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거기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196페이지 크리소스톰이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클레이가 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누가 좀 읽어주셔요. 바클레이는 바울의 의중에 입었던 입양의 결과를 네 가지로 요약해 주었다. 첫째,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예. 첫째, 피입양자는 그의 옛 가족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새 가족의 완전히 합법적인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얻는다. 둘째, 새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모든 옛 생활은 완전히 청산이 되었다는 것이며, 넷째는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의 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가를 잘 알려준다. 예.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에요. 이 양자에게 절대 권력. 근데 이 양자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공동 상속자로 나가요. 공동 상속자. 근데 공동 상속자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5장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 의로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리라 하는 계속 왕노릇하신.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넘겨보시면 예, 이건 너무 영광스러워서 황송하기까지 하는 내가 또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속 왕노릇 6절에서 또 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또 나오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고마워요. 예, 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앉은 보호자 옆에 우리들이 왕이 돼서 앉아 있다는 사실.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감격이 없어.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나보고 앉아라고 황송해서 그냥 내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를 당당하게 이긴 자로서 왕노릇하도록 대접해 주겠다. 정죄함이 없다. 예, 왕노릇할 것이다. 다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떠나지 않는 한, 성령과 함께 성령 따라서 사는 한, 이게 유효해요.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많고 장로 중에도 많고 교인들 중에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절야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예, 이게 내가 왕국이야. 그리고 성령 따라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 탄식한다. 18절 나오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자연이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자연들은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꽃들도 탄식하고 있고 과일나무도 탄식하고 있고 다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탄식이 점점점 심해진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20년 전에 본 단풍하고 지금 본 단풍이 같아요? 제가 40년 전에 내장산과 설악산에 가서 본 단풍은요, 기가 막혔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대를 가지고 설악산 가는데 그건 단풍이 아니야, 요즘. 왜 만물이 탄식하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탄식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과일을 보면 이걸 더 정확하게 느껴지고 명확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복숭아, 사과, 배, 이게 떨어져서 났다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나서 맺으면 다 돌배, 돌감나무 맺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한다면 그 백도가 떨어져서 남은 백도가 맺었을 거라고요. 접붙일 필요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는데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사상 중에 특별한 건 인간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상에 있더라고요. 이거 바울이 유대 사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은 언제 회복이 돼요? 인간이 회복이 될 때 만물이 회복이 된다. 이게 칼빈 인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회복이 됐을 때 만물도 다 회복이 된 그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겠냐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는 듯한.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또 누구도 탄식해요? 이제 성령님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하고.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울은 너희들 인간 때문에 애매하게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 있는데, 회복의 날을 참고 있는데 왜 인간 너희들은 탄식하지 않고 너희들 인간은 왜 회복을 기다리지 않느냐, 왜 인내 못하냐는 거죠. 그 이야기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만물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지금도요. 그래도 인간들이 조금 괜찮은 데 가면 만물이 괜찮아요. 근데 악한 나라에 가면 나무가 씨도 없어. 북한이 대표적이죠.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 콜롬비아 신학교에 잔디가 굉장히 좋고 거기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요. 근데 아주 신기했던 건 다람쥐들이 사람하고 같이 와서 노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거기다가 돗자리 펴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다람쥐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머리에도 올라가고 어깨에도 올라가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저도 다람쥐하고 놀려고 나갔죠.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나한테는 안 와. 아, 이놈들이 잘 알아. 백인한테는 가는데 나한테는 안 와. 그러니까 이놈들은 다람쥐 잡아먹는 족속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때 저는 샥 했어요. 야,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이 타락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고린도 전서 2장 7절, 8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것도. 2장 7절, 8절.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절 더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자,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기에는 틀림없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나라고는 인간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태평하게 사는데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이에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나누는 게 기도다.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게 진정한 기도다.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른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바로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뭘 기도해야 좋은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몰라서 또 기도 못하고. 우리가요, 그냥 우리는 무대뽀 기도야. 그냥 한국교회 무대뽀 기도야. 그래서 제가 전날도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교인들이 막 통성기도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실까?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훈련 잘 시켜야 합니다. 제가 제일 거부감을 갖는 게 찬양 인도자들이야. 찬양하다가 한 10분 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와 그러고 또 찬양하다가 5분 하고 와 그러고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그 마치 저는 그게 꼭 이렇게 들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거룩한 아버지 그러고 또 놀다가 와서 또 한 10분 만에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가 너 정신 나갔냐? 너 정신 이상 아니냐? 그럴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도 기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유, 옥목사 때문에 살만 나네. 예, 미국에 아주 세련되게 찬양 인도하는 교회를 가보면 우선 옷을 우리처럼 유니폼은 안 입어요. 유니폼은 안 입는데 색깔 매치를 반드시 해. 그러니까 이번 주는 퍼플이다 그러면 수건을, 스카프를, 퍼플을 하든
뭐 위에를 하든 아래를 하든 뭔가 하나는 들어. 근데 그 매치가 그렇게 아름답거든. 심지어 목사도 그 커플을 딱 달고, 그러니까 단에 그냥 완전히 그 칼라 매치가 될 때 그 시원하고 깊은 맛 말이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거 값싸고 그거 아무나 할 건데도 왜 못하는지 모르겠고, 미국 교회는 찬양하다가 기도하라는 말 절대 안 해. 찬양 인도자들 그냥 은혜로운 찬양을 골라서 네 곡이면 네 곡을 그냥 쭉 뭐 하자 잔소리 할 거 없이 반복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아주 극한 경우 빼놓고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어메이징도 하고 네 줄을 가까이도 하고 복음성가도 하고. 근데 그 찬양이 한 곡, 두 곡, 세 곡 가면서 교인들이 감동되면 일어나고 안 해도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말이죠. 그게 찬양이지. 우리는 찬양을 억지로 만들어.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하나도 간섭을 안 해요. 자, 좋은 차 열내봐야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8장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빈내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은행 빚이 120만 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따지면 12억이 은행에 빚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시작을 했다고. 돈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 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싸게 하려고 하고 건축자들은 좀 더 받으려고 하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가니까 얼마나 속이 타요. 목사는 잠을 못 자고. 그런데 계약이 11월 달에 계약이 된 거예요. 11월 말쯤. 그러면 추워서 공사를 못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11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에 엄청나게 싼 값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텍사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달라스예요. 근데 돈이 제일 많은 데는 휴스턴이에요. 중요한 건축업자들이 다 휴스턴에 사는데 달라스에서 여름에 공사하고 겨울에는 그 장비를 가지고 휴스턴으로 옮겨가는 거죠. 갔다 오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리고 또 그 일하는 사람 놀리면서 봉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만약에 공사가 있으면 안 가면 얼마나 돈이 남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돈을 건축비에서 다 감해주니까 우리는 건축비의 5분의 3 정도 가지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계약이 안 돼가지고 속이 타고 막 병이 날 정도로 고생했는데, 아니 11월 달에 계약한 게 우리를 살려줬잖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지. 예,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돕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인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대표적인 게 빌립보의 감옥의 이야기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고쳐줬는데 도리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양손에 그 쇠줄을 채우고 양발에 채우고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편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기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 뜻이 뭐냐면 어제 한 것처럼 연주하는 것처럼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런 찬송도 있는가 말이죠. 근데 결국 지진이 나서 이게 빠지고 이게 없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가야 되겠지. 예,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간증 다니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도망 안 가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경우를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걸 알았다. 그 배경이 저는 16장 6절에서 터키에서 무시아, 두로아까지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그걸 통해서 도망갔더라면 간수장과 가정 식구들을 전도해서 복음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안 도망갔기 때문에 간수장에 모인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예. 전도연이 아들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제수를 감옥에 가서 예. 만나고 용서를 해주러 갔는데 이 제수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잔류하고 잃혀버립니다. 예. 전도연이 하는 말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조금 비판하면서 예. 접근을 하는데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정격적으로 1대1로 만남 속에서 자유함을 외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요. 근데 전도연은 함께 엮여져 있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 또 자기도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벌써 여기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이제 뭐 자유함을 외쳐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서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어떤 갭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또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꼭 어떤 특별한 경우 이야기한다면 좀 어렵겠지만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잘 감당하고 지났더니 도리어 그게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예. 좀 목사님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잘 안 된 게 복이다. 예? 잘 안 된 것도 결과 지나고 보면 잘 안 된 것도 예. 우리가 이제 성경 건축을 했어요. 예. 위에 땅을 사려면 위에 땅을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대로 건축을 하는데 땅을 파버려 거기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땅을 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머리 건축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산 게 우리에게 덕이었다. 아. 안 산 게 도리어 유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 주시니까 그래 됐더라. 예.
되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안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뭐 각자 경우에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옥 목사님도 다시 생각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예. 자, 어쨌든 그런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0절에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장로교단의 4개 그 교리 원리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근데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택하신 게 먼저겠지만 바울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네요. 부르기 전에는 택함을 받았다, 예정했다는 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영화롭게 된다. 자, 영광이라는 말, 영화라는 말 계속 나와요. 우리가 5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예, 영광이 뭐예요? 성경은 좀 싱거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영광이야. 예. 그 영광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의미가 명사로 독사인데, 예. 동사로 독해요. 그런데 그 원래 의미는 그 생각하고 의견을 말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생각이나 의견이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해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럴 때 이제 그 독해어를 쓰는데, 그게 명사가 됐을 때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을 영화롭게 했다 그런 거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영화롭게. 예, 어제도 이야기한 대로 그 구약의 그 가보드 그것을 번역한 것이 독사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어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드 이야기할 때 가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보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다. 그거 하나님 영광, 가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하고도 또 연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은 상급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적인 걸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이 로마 교회는 외부로부터,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고통이 있다는 게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이 땅의 시련을 여기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38절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건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인데, 그런 힘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에서, 미래 소망에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에서 거꾸로 현재를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깜깜해요. 안 보이고. 근데 우리는
소망에서 현재를 보자고. 아마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언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건 묘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누구를 만나서 당신 괜찮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상당히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도 제가 그냥 느낌이 오면 당신 괜찮아. 예, 어떤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니까 그냥 갈 데도 없는 사표 내고 딱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니까 6개월 봉급 주고 그러면 사임을 하시죠. 그래서 사임하러 나왔는데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 뭐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 6개월 봉급이 떨어지는 날부터 다른 교회 가서 심부를 시작할 거다. 뭐 이거 예언이지. 근데 11월 달에 시카고 가니까 그 친구한테 강의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소식 있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고요. 괜찮아. 그분의 이제 봉급이 12월 말까지 딱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봉급이 안 나오면 이제 굶어 죽는 건데 1월 1일부터 교회 가서 심호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그 다음날 강의 또 나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갈 때 생겼어요. 그날 밤에 뉴저지 괜찮은 교회로 가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1월 1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미래 좀 봐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든 내 경험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세. 이 두 개를 딱 대입을 시키면 당신은 이렇게 될 거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공식이야. 하나님은 공식이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거든.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침 햇빛 같다. 예? 예? 호세아서예요, 그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이 성경의 박사께서 와 계셔가지고.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다 다른데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 나도 내가 점치고 살아요. 아니, 점친다고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내외를 이렇게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무작정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끝나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은사 없으니까. 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소망이 결국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시작하거든. 그럼 우리는 소망이 절대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내 몸에 병이 났다고 하면 죽을 병이 걸렸다면 두 가지 딱 가지면 돼. 하나님의 필요하면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면 뭐 평안하죠 뭐. 자, 이거 로마서 9장 넘어가 보시고 9장, 10장, 11장을 볼 때 우리가 여지껏 뭘 생각했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 회복된다는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받은 백성인데 왜 실패했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났냐 그 말이죠. 그걸 대답해 주는 게 10장 2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열심이 돼버린 것이죠. 이건 바울 자신의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호세아가 계속 외쳐요. 제가 어제 강의가 힘들었던 것은 강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는데 컴퓨터 약이 다 나가가지고 회복을 못 해가지고 기억하면서 하려니까 더 땀이 나더라고요. 바른 지식.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뭐 자기 명예에 관련다니 자기 체면에 관린 것이 꺾여지기만 하면 하나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노예 가가지고 이제 큰 대교회 목사님이 뭐 부목사들 여럿이 데리고 이제 노예 갔는데 아마 그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뭐 싸움이 붙었는지 막 언성이 높아졌다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부목사가 잡아다녔더니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도 해볼 말 다 해야 되겠다. 제가 교회 가서는 그렇게 못하고 장로로 핑계를 대. 이게 실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 할 말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근데 진리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예. 저는 정말 기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알지는 못해도 이제는 성경에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려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는 웬만큼 자유를 누려요. 뭐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번 뭐 나를 책망하시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 중요한 거기 10장 9절 10절 11절 자 우리 교인들이 잘 인용하고 있는 내용.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큐리오스. 우리 강의 노트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15페이지에. 이 큐리오스라는 말, 우리는 주여 주여를 너무 쉽게 부르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이 큐리오스를 누구에게 사용됐냐면 황제에게만 사용을 했어요. 이게 마치 북한 김일성, 김정은 체제를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북한의 큐리오스는 김정은이에요. 북한의 사무일체 아시죠? 성부 김정일이 김일성, 성자가 김정일, 성부가 아니 내가 거꾸로 가네. 성령이 김정은이고.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주체사상 연구소장한테 한 2시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의 조직신학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김양건 씨도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해서 우리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하면 개방하는 날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또 했잖아요. 북한은 간단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성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버리면 그날로 기독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협상하고 있냐면 사교하고 이단 집단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요. 이단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하고 앉아서 협상하면 협상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지만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 엄청난 기독교와의 싸움이,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갔을 때 이미 사상교육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동의를 하고 싸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의 힘만 아니라 지금 남한에 심어놓은 세력들과 합해서 결국 합해지면 전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북한에 가서 그 실권자들 밑에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가 있는데 우리의 주 큐리오스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탄광에 그냥 끌려가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 우리는 그냥 주님이라 소리를 그냥 너무 쉽게 주여.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진짜 입에 붙은 말이 주여야. 이렇게 개울물 물 흐르는데 뛰면서도 주여 뛰고 뭐 하면 주여. 근데 그때 교단이 갈라질 때인데 그분이 성경을 여기다가 사서 줬던가 봐요. 올라와서 성경을 막 찢어내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않더라고 또. 난 그때 보면서 환멸을 느꼈어요. 입에다가 주여 소리 함부로 붙이지 말자 말이죠. 바로 내 생명을 내걸고 지금 순교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냥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들 아주 가볍게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보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설교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말은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 제가 김일성 광장에 끌려갔잖아요. 예, 그 미국의 희년 대표 16명을 데리고 갔는데 두째 날 아침에 버스가 9시에 출발하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 그 북한 인민보안부인가? 그 2명이 따라다니는데 우리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 왜 모르냐 그러니까 나보고 너희들은 당신네들은 조직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 뭐냐 물었더니 안 가르쳐 주는 게 조직이야. 야, 우리는 다 까발리니까 그들이 볼 때 조직이 하나도 없는 민족으로 보이는. 출발하기 5분 전에 봉투가 와요.
그때 까서 어디로 가라 하는 걸 아는 거지. 그전에는 그놈들도 아무도 몰라. 버스 운전수도 모르고 감독도 모르고. 이게 북한의 조직이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어디로 튈 줄을 몰라.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5분 전에 통지가 와가지고 김일성 광장으로 끌려간 거죠. 이미 우리를 김일성 광장에 세우기 위해서 평양 10만 대군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광장에.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 동상 앞에 우리 16명을 딱 세웠어요. 군악대가 다 동원되고요. 우리를 절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야, 지금. 그리고 북한의 그 아나운서들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막 오케스트라가 막 울리면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경례 그런데요. 제가 우리 간 목사들 장로들 보고 만약 절하는 사람은 서울 나가자마자 내가 고발할 테니까 그리고 막 위협을 했어요. 근데요 막 소리가 나고요 군악대가 막 와 울리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도 고개가 막 이렇게 그건 죽는 자리야, 죽는 자리.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서 거기 세워가지고 절 안 하면 그건 끌려가 죽은 거예요. 김계호 목사님도 그랬을 것으로 봐요. 야, 그건 생명을 내거는 자리더라고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뜰 때까지 마음을 못 놔요. 최종적으로 비행기에 딱 앉으면 와서 검사를 해요. 그리고 너 내려. 그럼 그날로 죽어. 비행기 뜨면 살았다. 그게 저놈들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김정은이 아니다. 그렇게 해요? 예, 그걸 이야기해요. 그럴 각오가 있냐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황제가 신인 사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지 우리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농담으로 해도 구원받았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에게 접붙임 오늘 설명 다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원가지도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렸다면 너희들 가지쯤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유대인을 경고하고 이방인에게도 경고하는 경솔한 믿음 갖지 마라. 너희들도 잘릴 수 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취소될 수 없다는 말을 바울은 여기서 거절해요. 유대인들도 거절받았는데 너희쯤이야. 예. 그래서 31절 32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모든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는데 이 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 다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엘리야 때 숨겨놓은 것처럼 숨겨놓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2장 1절 2절만 하고 이제 좀 쉬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12장 1절은 앞에 36절과 연결되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12장에서부터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이 화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느냐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그 12장 이후에 모든 문장을 대표하는 말이 1절, 2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여기 드리라는 말은 마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삭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단해드리듯이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그 말이죠. 이게 드리라는 이야기죠. 근데 뭘 바치냐? 너희 몸을 바쳐라.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이 사르크스는 소위 말하면 육체, 소마는 이 소마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을 반대해요. 우리가 몸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 하는데, 성경에는 이 육체 사르크스가 부활한다고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은요 그냥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역의 문제가.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르크스라고 생각하는데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예요. 소마. 그러면 이 소마는 이런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소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하죠. 예를 들면 나는 사르크스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사르크스다. 내가 몸뚱이는 아니죠? 그렇죠? 나는 사르크스를 가진다. 가졌다. 맞죠? 그러면 나는 소마를 가졌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는 소마다. 예스. 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가면 우리 몸뚱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만나면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뭐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사진 본 대로 아니요, 그건 아닌데 가보 이거 아브라함이네, 이분이 베드로네. 그리고 또 여러분 만나면 제가 알아볼 수 있고. 그 샌다싱이라는 인도 성자 있죠. 그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그 모슬렘 가정에서 기독교 학교 다니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 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그 삼촌 보고 얘가 가면 독약을 먹여 죽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샌다싱이. 근데 죽고 또 살아났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근데 그때 죽고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들어갈 때 만났던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소마라고. 소마. 그러니까 여기 몸으로 산 제사드리라는 말은 이 사르크스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인격 전체, 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삶 전체를.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학교 가자. 학생은 공부가 예배라 이거예요. 농부는 예배 드리러 논에 가자. 우리 목사들은 예배 드리러 신방 가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는 말이죠. 그게 참된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과 진리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서 로마서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삶도 결국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예배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그게 정말 믿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예배.
신방 가는 것도 예배 자세로 가라. 상담을 하는 것도 예배 자세로 해라. 남을 도와주는 것도 예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일터에 돈 벌러 가는 것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라. 예.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우리 김병선 교수가 저를 참 많이 도와주는데, 이제 제 밑에서 4년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 조교가 됐을 때 저한테 첫 번 편지 보낸 게 있어요. 본인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조교가 됐고 앞으로 교수가 될 텐데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목사님 목회하듯이 교수하라고 한 줄로 알고 내가 목사님 목회하듯이 교수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 말 기억하냐고. 그 말에 내가 감동받아서 됐다. 목회하는 마음으로 교수해라. 근데 바울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수해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그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 본받지 말고라는 어근이 스케마더라고요. 스케마.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시시로 변하는 걸 이야기해요. 형태가 시시로 변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일하러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우리 목사들 설교할 때 다르고 내려와서 다르고, 이게 스케마인데,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그 스케마는 다시는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스케마라면 하나님께 바쳐진 모양 그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두 얼굴 가지고 살기 참 쉬워요. 단에 올라가면 천사고 내려오면 악마고. 큰 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올라가면 난 머슴입니다, 머슴입니다. 내려오면 난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오면 진짜 부자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1억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더라고. 그 사람들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해봤잖아요. 같이 신라 호텔에 중국집이 있는데 한 20년 전에 한 끼 식사가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먹어봤다고요.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요, 돈 1000불, 뭐 10,000불? 예, 없으면 받았어. 야, 뭐 그 사람들 세계는 이건 뭐 황태자들이야, 황태자들. 그리고 단에 올라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겸손하고 머슴이고, 그리고 내려오면 황태자고 말이죠. 정말 추악해요. 한국 교회가 추악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하지 말라니까 오늘 하잖아요. 자,